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늘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표가 뭐죠? 우리 교회 표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제가 올해 표를 정하기 전에 올해 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늘 고민이 많습니다. 늘 항상 표를 정할 때마다 이런저런 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입니까? 119주년, 그렇죠? 119주년, 120주년을 이제 앞둔 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주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나오죠. 12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번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12돌 무더기를 승리하면서 쌓았다는 기록이 있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박힌 흉패에 보석을 박아놨는데 그 보석의 숫자도 12개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계시록에서는요 더 많이 나와요. 12문, 12진주, 12천사, 12생명나무. 여러분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예요. 그래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신비로운 숫자로 성경에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혈루병을 고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12해 혈루병을 앓았어요. 회당장의 딸이 또 병이 났는데 회당장의 딸의 나이도 12살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광주리에 남은 떡을 모았는데 몇 광주리에? 12광주리에 다 담겨졌습니다. 소선지서도 12권. 신기하죠? 10이라는 숫자를 모아봤더니 그래요. 아무튼 올해 120주년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신, 개척해서 크게 성장시키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4번이나 지었어요. 처음에 개척해서 아주 작은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시 짓고 또 짓고 마지막 증축을 하고 그래서 건축을 4번이나 하는 그런 또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했던 한 젊은 목회자가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 비법을 알라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사람들은 그거야 설교죠,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야 전도죠. 한 사람씩 무조건 전도하라고 하면 교회 성장합니다. 그런 또 답도 아니셨어요. 프로그램? 그것도 아니에요. 행사를 잘 치르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번째 성전 건축을 할 때는 본인도 망설였대요. 이거 또 해야 되나? 교인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눈치도 보이고 그냥 분립을 해야 되나? 그러는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먼저 목사님 우리 여기 좀 더 합시다 하면서 성도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4번째 또 성전을 다시 증축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인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교도 아니요, 전도도 아니요, 프로그램도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시죠? 교회와 기업의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와 기업의 차이점. 기업은 그 평가를 실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실적을 탁 놓고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숫자로 실적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전도 몇 명 했느냐, 교회 예산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런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한다? 글쎄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교회에 만약에 평가가 있다면, 교회에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총합입니다. 사랑의 총합.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더 많이 사랑했는가, 얼마나 그 사랑을 채우고 넘쳐서 이웃에게 나눠주었는가, 그 사랑의 총합이 유일한 교회의 평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년, 40년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 사석에서 만나서 늘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를 삼으면 다 문제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삼으면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옛날 얘기인데 교회에 커튼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옛날 벽돌로 지었던 그 커튼이 하도 이제 낡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커튼을 바꾸려고 했다가 쫓겨나갔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커튼 하나도 못 바꾸는 거예요. 낡은 의자 하나 바꾸는데 20년 걸렸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문제없이 의자 좀 바꿀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바꿉시다. 1분이면 끝날 회의를 이걸 가지고 20년 걸렸다는.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신뢰와 사랑이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신뢰와 사랑이 깨지면 그 사이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회는 정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120주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생각이 미쳤을 때 하나님께서 탁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시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연합한다 하는 것은 둘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는 것을 연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악으로 비유하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혼자 부르는 것도 있어요. 독창도 있지만 2명, 3명이 어울려서 듀엣해서 이렇게 3명, 4명이 중창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하모니가 깨지면 듣기가 안 좋죠. 불협화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 찬양대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모니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도 예전에 성가대 오래 했었는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찬양대에 하모니를 잘 이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냅다 내 소리만 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뭐라고 하던 내 파트만 그냥 막 그러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소리를 조절하면서 어울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의 아름다운 연합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냅다 내 소리만 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로 나오는 것이 그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중보기도는 뭐예요?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거기에 볼륨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우리가 연합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동거한다는 것이 뭘까? 동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은 연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연합은 뭐 시간이 뭐 잠깐 하면 되지만 동거는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 부부간에 한평생 사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가 제일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살면서 부부간에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잠잘 때 듣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코 고는 소리, 매일 잘 때 코 고는 소리, 그게 장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봤어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어요. 14살 됐어요. 굉장히 이제 노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나이가 들더니만 코를 골기 시작해요. 그럼 강아지도 코 곱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강아지 코 고는 소리, 사람 소리만큼 클 때가 있어요.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막 깨워가지고 막 혼내고 그냥 코 골면 그냥 집어 던지고, 뭐 제가 그럴까요? 아니요. 코 고는 소리 듣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강아지가 지가 이렇게 코 막 골면요,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얘가 느낌이 이상한지 눈을 탁 떠요. 내가 옆에 가면. 그러면서 또 언제 안 고는 척 하다가 저쪽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코를 골아요. 코 고는 소리도 이쁘더라고요. 강아지가 이쁘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코 고는 소리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당신 저리 가! 그런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바깥에서 일하냐고 얼마나 힘들어서 이렇게 코를 고면서 자나. 아이고, 그래, 푹 주무세요. 푹. 이런 마음이 든다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불편함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참아야지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내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호의가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호의적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호의적이 되고, 호의적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함께 살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참고 1년 못 참을걸요, 5년 못 참을걸요, 평생 그렇게 참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불가피하게 이 구심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집에서 성경 보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모여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모임이 뭔데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불가피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핵심은 뭐냐?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캐치플레이즈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함께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 현수막 보시면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면서 신앙의 토대이고 또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120주년을 1년 앞둔 올 한 해 우리가 다지고 120주년을 맞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되는 우리 특세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하는데요, 그럼 복 많이 받는다, 그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물론 돈 많이 버세요 뭐 이런 덕담도 합니다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돈은 많이 버는데 내 마음이 우울하다면, 불안하고 두렵고 내 마음이 병들었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복을 얻는 것이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 마음의 행복은 또 어디서 올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행복은 누구에서부터 오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개가 요즘에 보이지 않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속히 그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어요. 이것은 영성학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심지어는 10여 년 이상. 테레사 수녀도 그런 고백을 했죠. 영혼의 깊은 밤이 10년 동안 계속된 적이 있었다. 그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 그렇게 계속되다가 아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혼의 깊은 밤에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 증상이 있는 것처럼, 기침하고 열나고 코 막히고 뭐 그런 것처럼 영혼의 깊은 밤 안으로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어떤 증상이 나느냐? 첫째는 기도가 안 돼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또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배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냥 때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가 시계만 계속 쳐다보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교우들 만나는 게 싫어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니까 말씀을 점점 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실증이 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이런 순간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영성학자들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감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기는 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도 살다 보면 한두 번씩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깊어지면 문제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깊은 밤이 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찾아오면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여러분,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게을러서는 안 돼요. 또 너무 지나쳐서도 안 돼요.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주눅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만 겸손함은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은 내야 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보다 더 너그러워지셔야 됩니다. 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좀 못마땅한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따라해 봅시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가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나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지.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면 자기에게도 손해예요. 그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짜증이 나요. 교회 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아유 교회가 왜 이 꼬라지야,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조금 더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혹시 주보에 오타가 났다 할지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도 있지, 그러면서 너그러워져야지. 이거 뭐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이거 뭐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고 더 너그러워지시고 더 품어주시고, 마지막 예방 방법은 날마다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죠. 우리 보면, 여러분 보세요. 다 은혜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감사예요.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 은혜를 잊으면 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으면 나도 모르게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에 문을 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함께 찬양하는 순간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예배 끝나고 이제 곧 식당 가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오늘 떡국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떡국을 하나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예방할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멀리 떨어져 있어 한참 멀리 가 있는 분 없도록 한두 주 바빠서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120주년을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대도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한 형제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올 한 해도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만남은 행복하고 또 나눌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